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며칠이 지나버렸습니다. 이게 익숙한 인사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이 말을 약속으로 받아서 지켜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말대로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가 당신의 소망의 얘기, 나의 소망의 얘기를 좀 듣고 또 말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2025년을 향한 내 꿈은 이래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마음으로만 내 꿈을 간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꿈을 이루어 볼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는 일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을 먹고 산다는 것, 꿈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희망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가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 성경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꿈꾸는 일마저도 포기해버릴 만큼 절박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은, 비전은요, 내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결정지어주는 바로 매다입니다. 꿈이 크다면 그 사람은요, 사실 큰 사람입니다. 작으면 작은 소인이에요. 고상하면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고,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도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꿈이 선하면 삶이 선해지고, 꿈이 악하면 삶도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탈옥범 신창원을 아시죠? 한참 떠들고 그 친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31살짜리가 나는 제2의 신창원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 꿈은 악한 꿈인 것입니다. 꿈은 내가 나됨을 결정짓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인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어려움 가운데 가장 심각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절대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100% 신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대신해 주세요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참 착한 것 같아. 말도 안 한다. 제가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 소환제도를 반드시 부활시키세요라고. 여러분, 상황이 어둡고 전망이 흐리면 흐릴수록 더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이때 꿈마저 포기해버리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먹고 마시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 식물 인간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꿈이 있으면 고난도 넘을 수 있고요.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만큼 꿈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2024년을 살아오면서요, 다양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적어도 명곡교회에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이 어른 값을 내서 지금 막 이어져 오는 30대, 40대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요, 그 세대가 신뢰하지 못해서 위임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30% 이상 성장했다는 데 대해서 전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자연 증가가 많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30대 40대 그 가정의 자녀들 숫자가 2.2명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는요, 영유아 유치부가 2개입니다. 하나는 주일학교 영유아 유치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요괴배반 저기에 있어요. 숫자가 같아요. 거의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2025년도 명곡교회는 과연 어떨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 표지와 목회적 가치만 지킬 수 있다면 적어도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무엇일까? 잠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5년) 목회 비전. 저부터 다시 하자.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라. 주제 송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목회 실천 사항은 4가지입니다. 첫째, 루크, 주님을 바라보고. 둘째, 오베이, 말씀에 순종하며. 셋째, 오픈, 영혼의 눈을 뜨고. 넷째, 킵, 진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명곡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룩,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 영어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의 눈을 뜨고, 진리를 지켜낸다. 2025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이자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만 교회 담장 밖을 내다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절대 가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삶의 식과 법이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집에 가셔서요, 요셉의 일대기를 좀 다시 한번 깊게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17살 되던 해에 꿈을 꿉니다. 아니, 이게 옳습니다. 꿈을 주십니다. 밭에서 11단이 일어나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11별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하는가 하면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17살이면 아무래도 아직 얼라합니다. 특히 막내나 다름없는 처지여서 어리광도 많이 피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꿈을 꾸자마자 너무 흥분해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설레이게 하실 만한 그런 꿈을 내가 꾸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 형들에게 이런 꿈을 꾸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요, 그 꿈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듣는 사람은 진짜 기분 나쁜 꿈입니다. 맞죠? 내용이 뭐예요? 꿈을 꾼 사람은 신이 나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11단이고 11별이면 자기 형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절한다는 얘기 맞죠? 그런데다가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한다면 틀림없이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듣는 이는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아빠가 호통을 치죠. 그러나 아빠는 그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할 때 마음에 남겨들랑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는 왕따 당하지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입니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요셉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요,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어떤 대가도,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힘이 들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치러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후반기 생은요,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축복의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장 밖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모든 집들은 만약에 과일나무가 담장 밖으로 가면 그것은 희년의 의식을 통해서, 희년이 뭐예요? 추수할 때, 추수 시즌이 오면 내 기퉁이에 있는 것을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이 싹을 줍지 않아요.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과부와 가난한 자들, 고아들 몫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큰 축복의 결과가 담을 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담을 넘어온 과일이 누구 거예요? 소유주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은 네 몫이 아니야. 지나가는 나그네 몫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나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요, 뭔 과일이 있잖아요. 그 나무 밑에서 많이 묻어, 그건 절도가 아닙니다. 따오면 절도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스라엘 독특한 법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희년법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요, 이 목적을 위해서 산 거잖아요. 내게 좀 남은 플러스 인생이면 그 플러스를 담장 밖으로 넘기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는 아름다운 꿈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명곡교회는요, 이 꿈을 실현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커뮤니티 처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왜 꿈을 꾸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사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렇게 전제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결과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여러분, 환상을 보든 예언을 하든 꿈을 꾸든 이 세 가지 표현은 똑같은 한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중적으로 표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좌정에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왕자에 앉아 계신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는 것이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꾸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세상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식과 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았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듣는 것. 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듣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병들고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식과 원리가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저는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깊게 해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깊을 수 없어요. 맞죠? 맞죠?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 한 번쯤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언어에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언어는 반드시 격려하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 칭찬한 언어, 긍정의 언어로 발휘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꿈은요, 성령 하나님께 조그만 귀를 기울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꿈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3, 제4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모든 대화 속에서는요,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마음의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져야 돼요. 이 꿈이 너무나 황홀한 꿈이기 때문에요, 한 생을 온전히 바치는 나시린처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존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이 꿈 때문에 숨을 쉬고, 이 꿈 때문에 기뻐하고, 이 꿈 때문에 감사하고, 이 꿈 때문에 세상에서 기죽지 않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쫄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그 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어록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꿈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되게 독특한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대학부 애들에게 꿈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강사를 계속해서 컨택을 하다가 김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을 컨택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인터넷 경제에 관련된 실물 경제에 관한 세계 3대 석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창원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미국 상하의원에 가서 경제 특강도 하고요. 어쨌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방학만 되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모로코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모든 예산 다 자기 이익을 가지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이런 그 질문을 했죠. 최종적 꿈이 뭐랍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미 아들은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꿈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최종적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현해 가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한동대학생들 8명을 미국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분은 거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오해 없이 바랍니다. 이분 나름대로 자기의 꿈이 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선언하겠다는 게 최종적인 꿈인 것입니다. 그가 목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특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산다니까요. 구별되게 삽니다. 세상적인 야망과 세상적 꿈을 접어두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평생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돌보지 않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활활 불태우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것을 거부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두벌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인생을 선택하고 그 가난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쳤던 독특한 삶을 선택한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기 위해 여러분의 통로가 되는 일은요, 황홀한 꿈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희열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꿈에 매료당하여서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사람들을 이렇게 경건하게 건강하게 미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소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같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장군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현장 노무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어떤 분은 약사로, 의사로, 변호사로,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꿈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통로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여기는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우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꿈에 미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내보냄을 받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다 소명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명국교회가 교회 가운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요, 명국교회가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주는 교회, 부흥이 안 될 때 부흥을 경험케 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든 안 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은 장년 기성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3040이요, 무섭게 치고 올라와요. 여러분이 이 감당해야 될 몫의 자리를 무섭게 잠식해 간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기꺼이 여러분이 물러서주는 그 모습들은요, 용기입니다. 이런 교회가 사실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3040이 50, 60, 70, 80 세대를 섬기는 한 해로 잡았습니다. 같이 동력하는 시대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50, 60, 70 이 세대가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를 3040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수고와 노고를 응원하는 한 해로 보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년에는 이 꿈을 더욱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꿈을 가슴 속에 불을 지피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우리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80세, 90세를 살다가 떠나갑니다. 요즘 제가 자꾸 장례식장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그 옆에 고인의 이름 옆에 보면 나이가 나와요. 평균적으로는요 83세 정도, 내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30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40년간을 열심히 뛰고 나머지 1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게 사실은 인생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존재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는 자에는요, 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원리에는. 인간은 태어나면 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꿈 없이 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역경을 헤치고 나가는 힘이요, 남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무엇인가 자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꿈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꿈을 가지고 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야 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꿈을 가슴에 담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극단적인 얘기를 꺼냅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요, 소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현장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현장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24시간 내내 예배만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 어느 민족이 제일 탁월하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무슬림입니다. 만약 그들에게요, 기름 딱 빼서 뿌면 쟤들은 완전히 상거지입니다. 그래야 기도 시간을 안 지킬 텐데 하루에 4번을 콕 지킵니다. 그럼 뭐가 떨어진다? 생산성이 떨어지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는 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생활인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가장으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엄미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사업합니까?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이십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꿈을 가진 자에게는 밝은 미래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밝은 미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면 꿈이 없는 민족은 뭐한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를 위한 꿈을 갖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개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아십니까? 여러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알고 자기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두 번째는 뭘까요? 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꿈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참여하고 싶을 때는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묵은 기도는요, 이미 차 있기 때문에 넘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로 이 나라를 바꿔주십시오라는 그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지경을 넓혀지게 하십시오. 요거보다 더 큰 위대한 꿈이 어디냐고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모나 와예, 네 꿈이 뭐고 내가 무엇을 해줄고. 여러분,
그러놓고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떠오르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무엇하며 살까요? 날 뭘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주어지거든 그것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심화시키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꿈은 각각의 값이 따로 있습니다. 꿈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꿈이든 값을 치러야 됩니다. 큰 꿈이면 그 값이 비쌀 수 있습니다. 작은 꿈이면 아마 그 값이 조금 쌀 수 있습니다. 그 꿈이 특별히 고상하고 많은 사람이 감히 꿀 수 없는 꿈, 그런 독특한 꿈이면 아마 그 값은 대단할 것입니다. 어떤 꿈이든 값 없는 꿈은 없습니다. 꿈은 큰 대로 억수로 내 꿈이 큰데 싼 값으로 그 꿈을 이루는 사람 꿈 깨세요. 택도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학교가 맨날 조는 사람 꿈에서 깨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재벌이 되고 싶은데 학교에서 맨날 졸려 꿈 깨세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꿈을 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꿈에는 외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요, 할인 매점이 없어요. 일단 내가 꿈을 찾고 그 꿈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그 꿈값에 따라서 내 희생을 대가로 치러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이 얼마나 비싼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그 값을 치르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저 설교 진짜 잘하고 싶어서 대학원 공부 이것도 저것도 해보다 보니까요, 오늘 갑자기 보니까 중복된 학위가 2개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강요당해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값을 치를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각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서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성공하겠다는 자기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꿈이 끝나면, 그 꿈으로만 끝나버린다면 허망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자기의 꿈을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곡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지요? 성령을 모시고 사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명곡교회 슬로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고 나면 주변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집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 되는 것, 이 두 꿈이 하나로 묶여서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여호수아처럼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요 꺾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요 강건합니다. 도전적일 뿐만 아니라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금년 2025년이 어렵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